어느덧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조금 길은데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3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그래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갔나?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몇 분 우리 여집사님들이 오셔서 로비와 또 이 본당에 이렇게 예쁜 성탄 장식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이 성탄 트리를 보면서 정말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을 이 누가가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이 성탄의 소식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들려준 성탄의 소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잉태할 것을 알려준 천사는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기록된 천사는 미가엘, 가브리엘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요. 미가엘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천사로 기록이 되어지는 반면에 이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천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의 이름은 다니엘서에서도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가브리엘이라는 이 단어를 뜻을 살펴보면 강한 남자,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게베르라는 말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 그래서 가브리엘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리기 이전에 먼저 그는 6개월 전에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알린 천사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나오는 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늘 26절 말씀이 여섯째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 임신의 소식을 알리고 나서 그가 임신한 뒤에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나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이 소식이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물론 결혼은 했지만 그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미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다, 늙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이를 갖기에 너무 늙었다는 이 말, 그러므로 천사의 말을
얼마든지 의심할 여지가 있는 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말, 이 말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아니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못 가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는 이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브리엘도 마리아가 믿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아이를 못 가질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늙음하게 아이를 가졌구나,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에게 너 은혜를 입어서 임신한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한 대답은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라든지 또 각오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태고지의 은혜입니다. 수태고지의 은혜. 수태고지라는 이 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할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라는 의미의 말 아닙니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 모혈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사실은요, 구약성경 맨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유혹한 뱀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뱀에게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에게까지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의 후손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처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 임신했다는 이 사실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말씀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해석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인인 것처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죄한 여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녀를 성모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원문 그대로 풀이하면 그는 은혜를 입은 여인일 뿐입니다. 죄가 없는 성모도 아니고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도 아닙니다. 28절 말씀 그대로예요. 28절 말씀. 그에게 들어가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오늘날로 치면 이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사람이 왕래하는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 나다나엘이 한 그 말이 모두가 공감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주목하지도 않았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이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는요, 도시에 사는 여자, 우리 차가운 도시 여자 차도녀라고 하는데요, 마리아는 차도녀가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어떻게 말하면 시골에 사는 아주 순박한 시골 처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그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것,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수태고지의 은혜가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고요. 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된 이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인데, 특별히 이 의사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일들까지도 얼마나 자세하게, 분량도 꽤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하는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마리아가 입은 은혜 두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은혜는 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은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은혜. 본문 35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진 아주 유명한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회막을 짓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완성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게 구름이 성막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쉐키나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렇게 성막을 덮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구름은 때로는 성막을 덮기도 했지만 성막 위에 떠오르기도 했어요. 성막 위에 떠올라서 막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 자, 이어지는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구름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심령 속에 이러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3월부터 지금 12월 첫 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물질적인 상당한 손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은 자연스럽게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은 가정에서 가정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를 가도 점심 때면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집안에서 방치가 되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자녀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부모가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지금 인터넷을 들락거리고 있는지, 혹시나 하는 염려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못했어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지루해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드리려고 해요. 반변 모임을 통해서 선생님과 만나고 같이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 우리를 지금까지 덮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 내가 이런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고 응답되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게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은혜라면요, 지금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원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요구했냐고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은혜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나한테 주시려고? 나 그 은혜 원하지도 않아요. 당장에 거절하고 반납하고 싶은 은혜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관점이라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요,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과 혼인을 약속한 처녀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는 간음한 여인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은혜입니까?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라는 것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사랑해서 혼인을 약속한, 그래서 이제 결혼을 남겨놓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 요셉과 파혼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이 표현을 모든 다른 번역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다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파혼이죠, 파혼.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가 결코 바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바울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달라고.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가 3번 기도했다는 말이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미 네 안에 충만해.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리,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약한 가운데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전히 가시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느껴야 하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로 힘들고 저런 일로 좌절을 겪으며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쉬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 덮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3번째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능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능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자,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라는 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처녀도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단순한 의미로만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였다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은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에,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보면 성경에 한 사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관주를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관주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두 사람 모두 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의 능력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아니, 사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아도 다 웃었을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열매가 이삭 아닙니까? 이삭. 결국 하나님 자녀 주셨잖아요. 이 말씀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고통이 필요했고 그것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했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완전하신 그 주님,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은혜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